저는 오늘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자 한번 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20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군 복무 중에 어느 지방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 전우가 행복 이꼴 만족 나누기 불만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즉 불만이 크면 클수록 행복은 작아지는 것이요, 만족이 크면 클수록 행복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하고 에덴을 떠나야 했던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온갖 불행한 일들, 미움, 시기, 질투, 전쟁, 살인, 폭행, 강도 등으로 인간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천지였던 것입니다. 이 어둠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려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큰 만족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바울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 했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래서 도라는 것, 즉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귀했으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한 거예요. 공자가 그 말을 한 것을 보면 공자는 정말 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더라면 그 말을 할 리가 없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는 참 진리, 도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도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예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야 생명이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이 찾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알면요, 우리가 영적인 큰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터득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더 많이 깨달아야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 믿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그 만족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육신의 만족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육적인 존재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도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육적인 필요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삶을 만족해 하십니다. 즉 인생 경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맡아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규례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라와요. 말씀을 떠나면 복이 떠나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결국 복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따라하지 않아요. 게을러서, 믿음 없어서, 그냥 밀어내서 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10가지라면요, 10가지 다 따르면요, 10가지 복을 받아요. 5가지 따르면 5가지 복을 받아요. 3가지 따르면 3가지 복을 받고, 1가지 따르면 1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다 따르셔갖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를 그 시후에, 시후란 게 제때에 준다는 거예요. 비라는 것이 제때 와야 되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농부들은요, 꼭 농사철에 비가 필요할 때 와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필요 없을 때 막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농사 도로 망칠 수가 있어요, 그죠? 농사 다 지어놓고 막 추수할 때 만약 비가 내리면 농사 망쳐버리죠, 그죠? 비라는 것이 제때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때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래서 진짜 농사도 잘 되고 밭농사도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농사도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직장 생활하면 직장 일도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농사에 대해서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도 농사와 꼭 같아요.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믿음 생활도 농사와 비슷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 농부들 보세요.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벼 처음에 벼 씨 있잖아요. 씨를 꼭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씨로 심을 벼는 안 먹어요, 그죠? 남겨둡니다. 왜? 그걸 심어야 다음에 농작물을 거둘리니까. 그 씨를 갖다가 이제 모짜리를 만들어서 그걸 뿌리잖아요. 저 농촌에서 이게 농사는 안 지어봤잖아요. 농사 짓는 거 구경은 많이 해봤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짜리에서 이제 이 모가 자라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갖다가 논에다가 이제 심잖아요. 모신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신기 하는데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 모신기를 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그냥 돈을 들여가면서 일꾼을 돈 들여서 사가면서 그러고 모신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여름에 이제 자라면 풀을 뽑아주고 약도 쳐주고, 그리고 이런 모내기, 여러분 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면 비가 안 와서 그냥 물이 없어갖고 얼마나 농부들이 애를 먹는지 몰라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중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그 추수할 때까지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죠? 씨앗을 뿌려야 되죠. 모신기 해야 되죠. 모짜리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약 뿌려야 되죠. 여러분 또 풀도 뽑아줘야 되죠. 얼마나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추수 때 왕창 거두잖아요. 할렐루야. 추수 때 보면 왕창 거두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매달 또 11조 드려야 되지, 들어가야 되죠. 헌금 들어가죠. 주일 헌금, 또 감사헌금 들어가죠. 교회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행사에 또 들어가야죠. 만약에 또 교회에서 뭐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하면 거기도 또 들어가야 되죠.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갈 게 제일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 약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추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수확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동안 투자한 거,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모든 것 왕창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왕창 복을 주신다. 네, 그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 그것 때문에 농사 짓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은 농사와 같아요. 할렐루야. 수확의 때가 오면요, 하나님이 왕창 그동안 헌신하고 투자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한 거 여러분 넘치도록 해서 왕창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믿음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건 뭐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복 안 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창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여러분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요즘은 농촌도 잘 산다 그럽니다. 어려울 때 농사 여러분 짓는 사람, 농촌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추수할 때가, 그때가요, 추수하기 직전이죠.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농사 지어놓은 거 있죠. 이제 먹잖아요. 다 먹고 언제 떨어지냐, 수확할 때 되면요, 그때 되면 그동안 있던 게 다 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저 어릴 때도요, 시골에 보면 여러분 쌀이죠. 벼농사가 이렇게 막 수확하기 이전에 꼭 그걸 갖다가 먼저 열매를 따가고 그걸 갖다 찐쌀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저거 찐쌀을 여러분 많이 드셨죠, 그죠? 근데 요즘은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빨리 벼가 익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때는 안 되고, 그런데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덜 익은 그걸 갖다가 잘라갖고 삶아서 만든 게, 그게 바로 찐쌀이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그 시기를 이겨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쌀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쌀 농사 가지고 가을철에 먹고 겨울철에 먹고 또 봄철에 먹잖아요. 그래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추수하느냐, 보리때가 오는 거예요. 보리때. 그죠? 보리 거둘 때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덜러 다니면서 나물 뜯고 풀 뜯고 그거 뜯어서 배고픔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쌀은, 벼농사는요, 그걸 갖다가 삶아서 찐쌀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보리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보릿고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보릿고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 11명씩 이렇게 띠를 지어갖고
봄철에요 꼭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요즘은 뭐 몸에 좋다고 산나물 떠들어 다니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몸에 좋다고 그게 아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물 떠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그냥 때를 지어서 이렇게 나물 떠들어가고 저녁쯤 되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옛날에 요즘 도시방은 다 방이 그다지 안 크잖아요. 그러나 시골방은 컸습니다. 그죠? 큰 방에 그냥 아낙네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보따리를 푹 걸러놓고 나무를 이렇게 가리는 거죠. 풀도 갈려내고 흙도 이렇게 갈려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걸 봤는데요. 산나물의 향기가 얼마나 향기롭던지 너무너무 정말 그때 생각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힘들 때가 그때가 보릿고개. 이런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도요 영적인 보릿고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왕창 복을 내리시기 추수할 때겠죠. 그 직전이 가장 힘들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보릿고개입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자꾸 쪼달리고 왜 힘들지? 그게 바로 영적인 보릿고개예요. 그걸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 후에 하나님이 왕창 영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확의 때를 주시죠. 그러면요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타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풍년인 거예요. 포도 딸 때까지 계속 타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은요 이제 보릿고개가 없어졌죠. 하나님 주님의 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평화가 중요해요. 사람이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요 세상은 요지경 아닙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온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자가 있고요 사나운 짐승이 있고 총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고 핵이 있고 폭력배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범람합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하고요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안 그러면요 어디서든지 평화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온 세계 어디나 가더라도요 이런 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다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믿어야 평화롭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보시면 너희가 대적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아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바로 전쟁 아닙니까? 그죠? 제일 비참한 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 이겨냈습니다. 어디 가나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굳게 믿고 살면 전쟁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군대도 이깁니다. 군대도 우리나라 아군 같으면 참 좋겠죠. 적군, 무수한 적군이라도 우리 이깁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엄청난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엄청나다. 믿음이란 엄청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며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자, 이거 보면요,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죠.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예, 성경에 보면요, 언약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리라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무수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부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도 부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도내면 하나님도 언약을 부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을 먹다가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추수 때 수확의 때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이 나와서, 그래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런 거예요. 새 곡식 먹으려고요. 이만큼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이잖아요. 뭐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뭐 반찬이나 이렇게 밥이 좀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겨둘 곳은 남겨둬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막 먹는 거예요. 아까워서 억지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이 더 많이 찐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요, 묵은 곡식을, 새 곡식을 인해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만큼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먹으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거 남겨두어서 다음에 먹을 수 있으면 남겨둬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먹어서 손해될 걸 억지로 먹으면 몸에 일 없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은 아까운 생각 하지 말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 그걸 못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새 곡식을 인해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려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예 집을 지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응?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작시대는 교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봉사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길이 함께하는 우리 순복음 신내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아까 나오는 처음에 나온 3절 있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습니다. 준행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기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자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 종살이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오니까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으로 만족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만족에 관한 말씀이 여기저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이 크면 클수록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불만이 크면 클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충만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만족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만족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얻는 행복하고는 질이 달라요. 완전히요. 다른 데서 얻는 행복은 그건 행복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행복이 진짜 참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뭡니까? 전인구원. 따라합시다. 전인구원. 인간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내리신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갖춰야 할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참 많잖아요. 그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 육. 인간을 갖다가 3등분 하면요,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죠? 영혼, 육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이 되고 우리 칼이 되고, 대적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칼이 되고요, 막을 때는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대적이 다 복종합니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양이 풀을 뜯어도 끝이 없는 푸른 초장, 그리고 풀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목을 추게 됩니다. 그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외친 말이잖아요. 감옥에서도요. 하나님 믿으면요, 이러한 기쁨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영광은요, 순간적인 겁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죠? 우리 일생이, 우리 한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은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중에서도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부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식이 운동화도 사줄 수가 없어요. 하루는 세탁기마저 고장이 나서 광고를 보고 중고 세탁기를 판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있는 최신식 최고급 가구나 주방 시설을 보면서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자기 집에는 너무 그냥 낡은 건데 너무 좋은 게 가득하니까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세탁기를 내오면서 주인 부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고 세탁기를 사야 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녀석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신발이 너무 빨리 닳아 걱정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부유한 그 집의 부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자기가 무슨 실례를 했는지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그 부인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후 12년 동안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아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현관에 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보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부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보면요, 다 불쌍해. 따라합시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하다. 여러분,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죠.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다 불쌍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2019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 2019년이니까 작년, 재작년입니다. 그죠? 한 해에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13,799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8명. 그러니까 재작년이니까 작년 한 해는 코로나가 때잖아요. 작년 한 해는 아마 자살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요재경이에요. 요재경. 예수님 믿어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편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이 자살자가 단연 1위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보릿고개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릿고개를 못 이겨갖고 시험 들고 복을 못 받아요. 영적인 보릿고개를 이겨내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수확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유, 사람이 자살하나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울증입니다. 즉 영적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극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능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을 굳게 믿어서 큰 만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 육신의 만족, 삶의 만족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